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38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여러모로 읽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본문인데요. 우선 문맥상 37장에서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겠구나 싶었던 우리에게 갑자기 요셉의 넷째 형 유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9장은 다시 원래대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리고 문맥상 흐름을 깨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도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형제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가나안 여자와 가정을 꾸리게 되고 아들을 셋 낳고 큰아들의 며느리를 얻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인지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둘째에게 이 형수와 결혼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형사 취수제라고 부르는데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풍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를 계승하는 결혼이라는 의미로 계대 결혼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일은 고대에는 중동지방뿐만 아니라 우리 고구려에도 왕의 후사를 잇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일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볼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언약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고 또 동시에 남편과 사별하고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한 여인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이 형수인 다말과 잠자리는 같지만 아이는 갖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해서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원래는 순서상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남편으로 보내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처럼 막내가 죽을까봐 차일피일 미루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다말은 나이가 들어가고 가문의 대는 이어야 하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축제가 됐을 때 얼굴을 가리고 이방 신전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녀를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로 오해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되죠. 후에 다말이 외간 남자와 부정한 짓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유다가 노발대발하면서 우리 가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 며느리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잔인한 형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자기와 동침했던 사람이 준 증표라고 물건을 내놓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유다 본인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유다가 모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였다는 설명으로 이 38장이 마무리됩니다. 시간상 투박하게 큰 틀에서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38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과연 누가 음란한 자인가? 누가 죄인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어떻게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그럴 수 있어? 다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38장은 과연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음란한 자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겸손히 돌아봐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자, 보세요. 38장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제 유다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의 위치를 얻게 됐기 때문이에요. 원래 큰아들은 르우벤이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아버지 야곱의 첩을 취하는 부도덕한 일을 했잖아요. 둘째와 셋째는요. 시므온과 레위였는데 누이였던 디나의 일 때문에 세겜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그 도시의 남자들을 다 도륙하는 엄청나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장자는 넷째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유다 또한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유다는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스라엘 가문의 장자가 가나안의 여인, 이방 여인과 아무렇지 않게 혼인하는 겁니다. 1절에는 가나안에 사는 세상 친구와 한량처럼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계대 결혼의 풍습대로 하면 셋째를 며느리에게 남편으로 혼인시켜줘야 하는 건데 유다가 시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38장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가문의 적장자의 정통성이 유다에게 넘어왔다는 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함부로 여겼던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다가 개념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 가문의 자손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며느리 다말이 팔자가 센 여자인가 보다. 이러다가 내 아들 셋을 다 죽이겠다 싶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막내 아들을 주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며느리를 골방 신세로 만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다가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 위치에 올랐지만 지금 자기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아무런 진지한 고민도 책임감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12절 13절에 보면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갔다는 표현을 봤던 적이 있죠. 그 당시 농경생활, 유목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양털을 깎는 때가 그야말로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를 정해놓고 그 기간에는 마을 잔치를 벌이면서 부어라 마셔라 마음껏 춤추고 술을 마시고 노래하면서 취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취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 앞에서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기분이 좋아서 흡족하게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음란한 행동에 면죄부를 주고 자기 합리화를 했는데 지금 유다도 거기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것도 자기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문의 적장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나안의 이방신들 앞에서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 가나안 친구와 함께 잔뜩 취해서 즐기러 제발로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길 곁에 얼굴을 가리고 서 있는 며느리 다말을 가나안 이방신의 성전에서 그렇게 나그네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는 여자인 줄 알면서 꺼리낌 없이 그와 어울리려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음란한 사람인지요? 다말입니까? 유다입니까? 21절을 보세요. 술에 취해서 돈도 지불할 겨를이 없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맡겨놓고 일을 치르고 와서 이제 그걸 나중에 찾으러 가는데,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님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책으로 보시면 이 창녀라는 말에 번호가 매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번호에 크데시아,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의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돈을 지불하고 하룻밤을 즐기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적장자 유다가 지금 가나안 이방 신전을 섬기는 데 가서 그 성소를 섬기는 창녀와 술에 취해 음란한 일을 벌이는 가나안 문화에 흠뻑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음란한 건 다말이 아니라 유다였다는 거예요. 진짜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한 건 유다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세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려 불사르라.
나중에 다말이 임신 3개월이 됐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유다가 그야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감히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혀도 정도가 있지. 안 그래도 내 아들 둘을 잡아먹은 여자인데 이런 수치스러운 일까지 벌이다니 불에 태워 죽이라고 잔인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나 위선적이잖아요. 유다는 지금 본인이 세상 가장 의로운 사람처럼 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마지막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제 모습 같으니까요. 세상 제일 의로운 사람처럼 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지만 정작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저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제 마음에도 역시 소용돌이치고 솟구쳐 오르는 가장 큰 죄인이 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겉은 안 그런 척 그냥 내 겉모습만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는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남들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빛드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죄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돼서 성자는 남들보다 더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을 시작하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유다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자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이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 38장은 21세기 지금 현대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전 고대의 문화와 풍습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을 쓸 때는 그 기준이 세상이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나의 수치를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야 한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의롭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정작 이스라엘의 적장자였던 유다가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할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못했고 또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의 여제사장들과 술에 취해서 음란한 일도 아무렇지 않게 벌였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가문의 장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본인은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을 개념조차 못 잡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며느리 다말은 그게 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았던 건 나 유다가 아니라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라고 여겼던 저 다말이었구나. 세상 도덕으로는 몰래 성전의 여사제인 척 앉아있다가 시아버지와 동침했다고 손가락질을 밟고 있는 저 다말이구나.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그건 다말에게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거든요. 다말도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한 거잖아요. 자손을 얻는 일,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일,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쁜 일이었다는 겁니다. 정작 장자였던 유다는 어떤 책임감도 느끼고 있지 못하는데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유다는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나보다 여자인 다말이 더 낫다고, 약속의 자손인 나보다 이방 여인인 다말이 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신뢰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건 유다뿐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29절을 보세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쌍둥이 중 하나의 이름이 베레스인데요.
후에 그 베레스를 통해 누가 태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는 그 이름이요.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죠. 만약 이방 여인 다말이 부끄러운 이름이라면 어떻게 그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릴 수 있겠어요? 룻기 4장 1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이 두 사람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을 빌어줄 때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같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약학자인 카일 델리치라는 사람이 이 주석에서 다말을 구약의 성녀, 거룩한 여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게 뭔지 알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라면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까지 기꺼이 감당했던 여인이 다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그걸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나는 기꺼이 내 수치를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자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겸손히 그분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부끄러움일랑 개의치 않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날마다 스스로 죄인됨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과 경건치 못함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모습을 잠잠히 들여다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나의 수치를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뭔지 알고 있을까요? 그걸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용기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용기를 달라고 또 기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과 벗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갈팡질팡 방향조차 잃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사명조차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을 뿐더러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우리를 죄로, 세상으로, 욕망으로 이끌어 눈을 떠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제일 의로운 사람이 나인 것처럼 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도 정작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위선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게 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에게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용기 있게 그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